네, 저희 박현배 목사님 모시고 청년부들이 지난 수련회 시작 전에 보내줬던 다양한 질문들 묻고 대답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 시기 비대면 예배가 익숙해진 청년들이 많은데 비대면 예배로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게 괜찮을까요? 질문. 이게 첫 질문입니까? 네. 일단 그 질문 답에 앞서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 답을 내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한 사람의 목사로서 그냥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워왔던 생각에 그냥 더하는 정도예요. 제가 뭐 답 내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또 하나, 보통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공부만 진짜 죽어라 열심히 하는 학생한테는 야, 나 좀 놀면서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학생이 죽어라 공부하는지는 잘 모르고 일반적인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너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조건 맞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대답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에게 담당 교육자님, 뭐 강도사님이든 담당 교육자님이 말씀하신 것과 혹시 다른 대답이 되면 그때는 정확히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고 하는 얘기고 강도사님은 알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공부 잠깐 쉬었다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균형을 갖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질문은 아까 온라인 예배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아까 말씀에서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는요, 그러나 코로나와 같이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는 가장 최선의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또 한 번 코로나 말고 또 다른 전염병이 올 때에는 우리는 이 온라인이라는 이 기술을 사용해서 언제든지 가장 최선의 예배로 선택하면서 가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상황에 온라인이 최선이냐? 그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대면해야 되고요. 온라인 예배가 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성찬 같은 건 못해요. 그러나 성찬식을 함께 한다는 거, 그것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단지 우리 장로교가 조금 성찬이 약한 부분은 있어요. 그건 인정하는 부분인데 성찬이라던가 성도의 대면 그리고 함께 마주하며 하는 이런 교제들은 온라인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특정한 상황 혹은 비상시국에서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하고 최선의 예배일 뿐이지 그게 보편적인 예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못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좀 젊으실 때는 제가 안고서는 예배당에 올라가고 그랬는데 이제 너무 연로하신 나이가 되니까 제가 안고 올라가는 게 불가했어요. 그래서 수년간 예배를 못 드리셨죠. 우리 교회 예배를 같이 못 드리셨죠. 그러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도 부랴부랴 그때 온라인 개념을 세팅하다 보니까 그분이 수년 만에 우리 교회 예배에 다시 동참할 수 있게 되신 거예요. 침상에 누워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막 이렇게 온라인으로 생중계 쏠 때 저는 저게 무슨 예배야 막 이랬거든요. 제 입장에서는요. 근데 그걸 반성했어요.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오용이 아니라 선용한다면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형태가 될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적절한 예배가 될 수 있되 일반적인 예배로 가는 것은 불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질문 있거나 반론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온라인 예배를 멈췄다가 네. 이제 그렇게 필요가 있는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시작을 같이 병행하기로 다시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맞는 말씀이신가요? 또 멀리 있는 지체들이 또 이렇게 함께 동참할 수 있잖아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중심 삼아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엇을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네,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이건데요.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고 교제하다 보면은 이 신앙이 통해야 가치관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청년들하고 또래하고 어울릴 때도 좀 어떤 내가 어울리고 싶지 않은 어떤 용어를 쓴다거나 개념들을 쓸 때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어떤 선교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아주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 영혼도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영혼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우리는 좀 더 온유하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용어라던가 뭐 세상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아야 되고요. 바울도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음행하는 자들, 악을 저지르는 자들과 영원히 격리돼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 아니다. 우리는 그들과 어울려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고린도전서에서 하거든요. 그 목적이 뭐냐면 결국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만난 사람들도 다 그 당시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병자와 세리들과 창기들과 소위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그 하여라는 여인도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에 거룩함을 경험하죠. 예전에는 저 부정한 것들 만지면 안 돼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판이 바뀌어요. 부정함이 거룩을 만지니까 부정함이 거룩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오염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몸소 보여주신 원리, 거룩이 더 강해요. 우리가 더 강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머무는 것 때문에 비신자가 신자 때문에 거룩해진다는 사실, 이걸 명심하신다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신자라는 우월감으로 그 사람을 존귀히 대할 수 있게 되고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이 감화될 수 있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사실 단기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장거리 게임이잖아요. 전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전도하려고 한 대상자 한 명이 있어요. 네. 아주 저는 얘한테 교회 오라는 얘기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한 십수년 지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넌 이제 목사가 됐는데 나한테 왜 교회 오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하냐고. 그래서 나는 아직도 너한테 교회 오라고 할 마음이 없다 그랬어요, 제가. 얘는 궁금함이 있어요. 단지 저는 좀 이렇게 삶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이 친구가 어려울 때 제가 가장 잘 도와주면서 나중에 이 친구가 너 왜 나한테 잘해줬냐? 이 질문 한 번 하기를 제가 사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내가 너한테 하는 게 우리 예수님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이 한마디로 그 내 친구가 예수님께 마음이 열릴 수 있다면 그거 기대하고 제가 지금 장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비신자를 대할 때 우리의 인내와 온유함과 또 우리의 용납이 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어울리시면 될 것 같아요. 혹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좀 확장하면 우리 동성애자랑 어울려도 돼요?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럴까요? 아니에요. 동성애가 틀렸다는 것과 동성애자를 대하는 것은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그 교도소에서 그 수감자들을 교육한 적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수감자들이 저지른 죄악은 무조건 잘못한 거고요. 그럼에도 저는 그 수감자를 주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 이건 구분해요. 그 사람들이 잘해서 성경 교육시키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그거를 구분해서 대할 줄 아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관점으로 가면 우리나라가 일본 대할 때 과거에만 얽매이지 말고 과거는 과거사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해서 별건 처리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자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것만큼은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단지 선악은 정확히 분별해야 되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 그러나 이 사람도 회복돼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개를 구분하셔서 존귀히 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네. 세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네. 네. 정확하게 질문 답을 해주셔가지고 바로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잘못된 기독교인들의 행동으로 기독교인들이 배척받는 지금 선뜻 기독교인임을 먼저 밝히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요즘 그 기독교의 인식이 좋지 않으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밝히기가 좀 어렵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걸림이 된다면 밝히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걸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당당하게 밝혀도 되는 거예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독교인이야 라고 밝히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미 시대가 교회에 대한 비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 없이 그 일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 가운데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일단은 존귀하게 여기시고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목표는 말도 아니라 설명도 아니라 논리도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사람을 감화시켜야 된다는 거.
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내가 신자야, 나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는 거 나는 망설여라고 할 때 사실 여러분들이 망설이게 된 책임은 솔직히 말하면 이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목사들이 똑바로 못해서 그래요. 목사들이 보다 좋은 교회 방향을 옳게 이끌고 갔다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 교회 다닙니다라는 얘기를 더 자랑스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은 사실 목사에게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좀 미워하지 않나?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존귀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짝을 지으셨으니 그리스도인들도 꼭 연애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자주 듣는데 결혼을 안 하면 죄인가요? 꼭 결혼을 해야 할까요? 이성에게 관심이 생기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걸까요? 이 질문. 그건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고 하니까 우리도 결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인 개념이 결혼인 건 맞아요. 남녀가 보편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상황도 물론 있어요. 바울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는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동시에 보편적인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법칙은 결혼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네, 그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으면 죄냐? 죄는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정해놓으신 인간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겠죠. 근데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면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존중받을 수 있기는 해요. 그러나 제가 사실 어디 수련회 강의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성교제와 성 이런 개념이거든요. 제가 그걸 한 12년 정도 강의를 했어요. 근데 요즘 제가 요즘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빨리 결혼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제가 알거든요. 강사 생활을 오래 하면요, 상대방이 뭘 듣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약삭빠르게 맞추는 걸 잘하게 돼요. 근데 제가 그걸 알면서도 청년들에게 빨리 결혼하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요, 첫째, 나이가 들수록 어떤 개념이 생기냐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많은 것을 계산하게 돼요. 이 사람의 배경, 직업, 여러 가지를 젊을 때보다 더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태가 돼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늦게 결혼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다가 뒤늦게 하거나 이런 식의 일들이 생기면요, 요즘은 다르게 여러분 40대가 되면요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신체 나이가 됐어요. 예전에는요 90년대에 20대 보면은 지금의 40대 느낌 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40대가 되고 45세가 돼도 그냥 청년부는 아니지만 젊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때 이미 자녀가 다 커서 혼자서 학교도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돼버리면 엄마든 아빠든 엄마 같은 경우에는 문화센터를 다니면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걸 또 배우고 제2의 인생이 도약이 되는데, 이게 점점 늦어지면 50대 60대가 되면은 내가 뭘 할 수도 없는 나이가 되고요. 또 하나, 아이를 볼 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아이와 맞춰주는 호르몬이 덜 분비가 돼요. 그래서 아이와 놀아주는 게 힘들어지니까 육아 스트레스도 오죠. 이게 부부 사이에 갈등도 빚죠. 여러 가지가 같이 생기는 거예요. 보시면 청년들 중에 20대 청년들은 교회 꼬마애들 뛰어다니면 귀엽다 귀엽다 하는데 30대는요 귀엽네, 40대는 이러고 끝이에요. 이게 나이가 들면 그렇게 돼요. 근데 내 아이를 내가 그렇게 대하면 좀 서글프잖아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런 얘기할 때 목사님 지금 사회 현실을 몰라서 그런데 우리가 빨리 결혼 못하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아세요? 그거 맞아요. 그게 기성세대의 잘못인 거는 100번 공감해요. 그럼에도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빨리 결혼하는 부분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 풍요롭게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꼭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안 하고는 죄악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 그럼에도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결혼하도록 부르셨다는 거, 그리고 이미 결혼한 인생의 선배들은 빨리 결혼하기를 권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이성 만나야 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거는
선배들이 다양한 얘기 하겠죠. 뭐 대화 잘 통하는 사람 만나라, 이런 사람 만나라, 저런 사람 만나라 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청년들이 그거 많이 보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 만나야 되나, 뭐 이런 사람 만나라 해서 영상류 많이 보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씩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아니면 다 위선이에요. 나도 그 리스트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누군가를 그 리스트에 넣어 갖고서는 나는 그런 사람 만날래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다른 개념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나눴던 사랑,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나는 계산과 기준과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이 무마되고 그 사람의 존귀함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이 우리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결혼해라 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리고 싶죠. 무조건 결혼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애한다면 좀 더 서두르시면 좋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 출산과 노동의 고통을 견디는 벌을 받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출산율은 떨어졌고 노동의 강도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인간의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는 경우가 늘어날 텐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벌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오류가 있냐면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이제 노동해야 되고 경작을 해야 되고 출산의 고통이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예요. 여자가 아이 낳을 때 무통주사 맞으면 안 된다고. 그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 위배하는 거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여자라면 인정. 근데 남자라서 그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 얘기는요, 창세기의 얘기는 문자 그대로 고통을 받아야 되고 일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인간의 비극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절망 혹 결국 그 끝에 있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시대가 가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혜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에는 교회에서 초대교회 때 의료 이런 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 아픈 사람이 있으면 말 그대로 뭐 기름을 바르거나 술을 붓거나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오늘날은 알약 하나 먹으면 끝나는 병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시대가 가면서 의술을 발달시켜 주시고 사회 보편적으로 모든 그 기능들을 상향시켜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유용하게 써야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정한 그 틀을 인간이 의도적으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은 충분히 활용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읽을 때에는 그럼에도 아무리 인간이 발달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곧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그 비극을 바라보면서 신자는 그 가운데서 죽음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죽음 너머에 있는 몸의 부활을 경험하는 신자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것을 부활신앙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신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제한들 또 한계들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1,000원 가져도 사람에게 200원 300원 나눠줄 줄 알고 나는 그럼에도 예수님으로 만족한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정신병자들,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완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자예요. 그러니까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문자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대학, 취업, 인간관계, 결혼 등 상황이 어려울 때 땡땡 하지 않아서 그래 라는 말을 정말 자주 들어요. 예를 들면 기도하지 않아서, 간절하지 않아서, 주의 일을 하지 않아서 등 이런 말을 듣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내 탓 같고 큐티할 때도 오늘은 주님이 내게 무언가를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없는지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약속한다, 주겠다는 말씀이 없으면 실망하고 그런 말씀이 있더라도 여전히 상황이 어려우면 더 낙심하게 되고요.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네, 보통 그 뭐뭐 하지 않아서 뭐 주님이 나에게 안 해주시는 거야, 내가 교회에서 헌신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잘 안 해주시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서운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십니까? 이걸 뒤집어서 우리가 기도한 만큼, 우리가 봉사한 만큼, 우리가 헌신한 만큼만 주님이 열어주시면 얼만큼 열어주셔야 돼요? 한 과장쯤 진급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개념 자체가 웃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봐야 하나님한테는 아무 효험도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복을 받았냐, 주님의 사랑을 받느냐를 자꾸 세속적 개념으로 환산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쟤 취직 잘 되니? 쟤 뭐 했니? 뭐 성공했니? 뭐 잘 됐니? 이걸로 하나님의 사랑과 비례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12제자들은 다 신앙 없는 날라리들이에요. 다 죽었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하신 구세주로 믿었다는 이유로 다 죽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신앙 실패자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유혹들, 잘못된 방법을 거절하다 보면 더 불이익을 보기도 합니다. 절대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내가 기도 안 해서 하나님이 안 풀어주신다? 아니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어려운 상황을 그냥 두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그렇게 가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초라함 위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함으로 주님에게 접근하신다면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큐티 같은 것도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너무, 물론 그 틀은 귀해요. 근데 너무 거기에 집착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말씀이라는 건 늘 오늘이 아니라요, 아니 매 시간, 매 순간, 매 분으로 볼 수는 없습니까? 매 분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하면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은 초 단위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개념들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묵상했던 말씀이 지금은 뭔가 느껴지는 게 없고 아무 감흥도 없다 할지라도 이게 계단처럼 자꾸 하나씩 쌓여서 이쯤 올라왔을 때 이것들이 다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귀한 거고요. 다이어트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떨어진다며요. 몸무게가 왜 정체기지 하다가 보면 쑥 빠지고 뭐 이런다며요.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가는 그 자체가 귀한 거지, 오늘 하루 뭔가 이게 찌릿찌릿하게 오는 게 없어서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이것은 내 감정일 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변함없어요. 이게 슬럼프로 이해해도 좋아요. 가끔 나는 요즘 신앙이 슬럼프인가 봐. 아니에요. 그건 내 느낌일 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슬럼프가 아니에요. 단지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우리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변함없으신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주머니에 볼펜이 하나 있어요. 교통카드가 하나 있어요. 지하철 찍어야 되는데 지하철 거기 개찰구를 보는 순간 나 오늘 카드 갖고 왔나 안 갖고 왔나? 갖고 왔지? 안 갖고 왔나? 아무리 내가 불안해도 불안과 상관없이 여기에 넣었으면 있는 거고 안 넣었으면 없는 거예요. 내 감정과 사실은 별개로 작동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흔들리고 내가 좌절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 안 하시는 것 같고 내가 실패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 감정 느끼신 것은 맞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일수록 그 이성과 감정을 구분해서 탄력적으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낙심이 되는 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변치 않으시는 주님. 사실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아무리 내가 교통카드 갖고 왔나? 불안해도 있으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감정이 흔들릴 때는 이성으로, 감성이 따라올 때는 손잡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제 주변 친구들은 신자든 불신자든 교회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반감이 더 거세져서 괜히 변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을 준수한다. 헌금과 신앙을 강요하지 않는다. 우리 목사님은 재림 예수가 아니다 등등. 몇 년째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제가 다니는 교회와 제 신앙생활은 존중해 주지만 여전히 교회를 싫어하더라고요. 문제는 교회에서 11월에 주변인을 초청하는 행사가 있는데 다들 교회를 싫어하다 보니 전도할 친구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뒤에서 묵묵히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걸까요? 친구들을 위해 묵묵히 기도하는 것도 참 존귀한 일이고요. 또 하나, 교회의 입장은 항상 이 성도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상황과 상관없이 교회는 자꾸 전도 초청잔치를 하는 것 같은데
교회는 모든 교인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상에게 전도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되는 어떤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돼야 되고요. 내가 정말 데려올 사람이 없다 그러면요, 그럼 다음에 열릴 때에 기대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친구들이 이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질 때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변증학적으로 얘기를 해서 상대방에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즉 신자는 우리의 삶으로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예수님 대하듯이 세상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한다면, 모든 한국교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교회 오지 말래도 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아침에 열심히 씻고 나와서 딱 버스 정류장 가는데 늦었어. 저 버스 타야 되는데 저 버스 떠날 것 같아. 근데 버스 기사님이 나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버스를 못 탔네. 멈춰줘서 나를 태워줘요. 잔돈이 안 갖고 왔는데 다음에 내요. 그래서 버스 아저씨 기사가 먼저 내주세요.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전화가 왔네. 우리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그래서 그냥 교수님께 얘기하고 집에 가서 우리 부모님 데리고서 구급차에 부모님 불러가지고 태워서 갔는데 의사가 아이고 우리 예수님 오셨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존귀히 대해주고. 근데 마음이 어떨까요? 절망 가운데서도 막 희망을 막 거기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제가 물론 이게 소설처럼 얘기했지만, 근데 그 사람이 집에 가면서 밤하늘을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 경험했다. 친절을 경험했다. 이런 일들이 그 사람 일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신자를 통해서 이게 거미줄처럼 얽혀가지고 일어났다고 해봅시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사람들이 너희는 왜 이렇게 친절하니? 나한테 왜 그렇게 했니? 우리는 너를 예수님 대하듯이 할 거야. 그게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거든. 이런 성경의 진리가 그대로 녹아서 삶에서 드러날 때 오지 말래도 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반감이 있고 우리는 그 현실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교회에 대해 반감이 있다. 이것은 교인들이 보여진 모습이 있긴 있다. 불가피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만회할 길은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살아내는 것. 그게 가장 최선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하는 어떠한 행사에 자기를 너무 막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안 되면 저 다음에 데리고 오는 친구, 내 친구가 새로운 애 데리고 오네? 그럼 걔에게 잘해주세요. 그게 거의 등가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번에는 내가 또 새로운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할 수 있다면 그러면 충분히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은 다 마쳤고요. 이 Q&A 시간이 청년들의 신앙 생활에 조금 더 도움이 됐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Q&A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받아도 되죠? 네네. 네. 네. 그럼요. 네. 네. 그렇죠. 그럼요. 네. 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매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정리만 조금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매님의 부모님이 아파요. 병원에 데려갔어요. 근데 정말 독실한 크리스천 의사가 있고 불교 신자 의사가 있어요. 근데 이 독실한 기독교 의사는 수술 경험이 하나도 없고, 이 독실한 불교 신자 의사는 수술 경력이 전국 1위예요. 둘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부모님 수술 누구에게 맡길 거예요? 왜죠? 그럼 그렇게 하면 불신앙입니까? 불신앙은 아니에요. 맞죠? 저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기술을 닦고 수준에 도달하고 하는 것은요, 이건 신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자가 뭐 그냥 다 그냥 대충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자가 오히려 세속 기준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정직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 연말의 성과, 야야 그래도 쟤 좀 불쌍하니까 그런 거 없이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동시에 이것이 교회에서 균형을 이루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번에 찬양팀 팀장 뽑는데 제가 너무 하고 싶어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 제 음치야. 어떡할까? 음치니까 야야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음치도 한번 해보자. 뒤에서 백업 싱어들이 같이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야, 나 피아노 배운 지 얼마 안 된, 실력이 안 되는데 그래도 해봐. 주님이 음악 실력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예배 받으시는 거 아닐까? 이런 도전들, 이게 함께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가르칠 능력이 되지 못하는 사람을 선생님으로 세우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네. 선생님이라면 뭐 신자니까 선생님이 세워 이게 아니라 아이를 가르칠 만한 수준과 역량이 준비된 사람이 선생님을 해야 돼요. 의사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신앙 좋으니까 그저 무조건 가르치는 역할 시키자. 그래서 이상한 거 가르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균형이에요, 사실. 이 균형감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저 사람 세우면 내가 불편한데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 속에서 그래도 세워보자, 기회를 주자라는 이런 선택 차원에서 그 피라미드를 얘기한 거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더 최대한 열어보자, 그런 접근에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노력과 그 기술의 연마 이런 것들을 폄훼해서는 절대 안 되죠.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신 거? 네. 그러면 Q&A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